어제 친구가 집에서 잤어요. 전도사님도 이제 방학이 되면, 초등학생 때 방학이 되면 늘 돌아가면서 친구 집에서 한 번씩 잠을 잤어요. 물론 이제 그러겠다는 저를 보고 부모님이 네가 집이 없냐, 엄마가 없냐, 아빠가 없냐, 네가 뭐가 부족해서 친구 집에 가서 자냐 라고 혼을 내지만, 그럼에도 전사님은 꿋꿋이 친구 집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 어머니가 해주는 식사도 맛있게 하고, 그리고 집에서 친구랑 같이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러고 잠도 자고.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 집 부모님한테 참 미안한 것 같아요. 아이고, 무슨 민폐를 끼친지. 자, 근데 이제 그 친구 집에서 전사님이 같이 놀면서 친구의 어머니를 보니까 이제 괴리감이 된 거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야, 이 친구 어머니는 너무 친절하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데 우리 엄마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사님 어머니는 어땠냐면 정말 많이 엄격했어요. 전사님 혼날 때 뭐 몇 분 혼났을까요? 집에서 혼날 때면 3시간? 야, 니들 평균이 높다. 전사님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혼났어요. 이제 늘 그 효자손 있잖아요. 효자손 옆에 두고 막 1시간 동안 막 혼나면서, 이제 혼날 때 집중 안 하고 그리고 딴짓하고 하면 효자손 탁 들어서 무릎을 착 맞았어요. 그러고 1시간 또 다시 혼내. 그러고 이제 다 혼냈잖아요. 그럼 끝일까요? 자, 이제 맞아야지. 몇 대 맞을래? 그래서 전사님 늘 한 대를 부르지만 부모님은 곱하기 10을 해서 때리더라고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전사님이 많이 맞을 짓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친구의 부모님은 그렇게 때릴까? 그러면 좀 놀랍죠. 그러면 큰일 나요. 친구의 부모님은 아들의 친구를 때리지 않아요. 더 따뜻하게 대해줘요. 그래서 전사님이 늘, 아직도 요즘도 이렇게 말하긴 한데, 우리 엄마는 나한테만 엄격해. 남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데 나한테만 엄격해. 자, 물론 이게 맞는 말이에요. 부모님이라면 자기 자녀에게 엄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 자녀는 막 예쁘다 해주고 친구 아들한테만 막 뭐라 하고 혼내고, 그러면 정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사님이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우리 엄마 아들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한 번쯤 엄마를 바꿔보고 싶다. 그런 생각 한 적 있는 사람, 솔직히 있는 사람, 엄마 한번 바꿔보고 싶다. 다들 왜 거짓말을 칠까? 우리 솔직한 친구 3명 고마워요. 마치고 간식 줄게요. 자, 솔직한 거예요. 특히 이런 생각을 어떤 집이 많이 하냐? 엄격한 집에서 자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 부모님 집에서 태어난 건 우연일까요? 그러면 엄마의 뜻일까요? 아빠의 뜻일까요? 그럼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사님은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좀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많이 혼나게 했구나. 그렇게 하면 성경책이 틀어지는데 내가 저럴까봐 우리 부모님이 많이 혼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함께 집에서 살고 같이 밥도 먹는 그 가족 있잖아요. 그 가족은 절대로 우연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에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고, 우리 친구들은 그 계획에 따라 지금 여러분의 집에 가면 계시는, 혹은 교회에 함께 있는 부모님을 만나게 된 거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경책 이름이 뭐죠?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쓰셨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누구한테 쓴 걸까요? 교회인데 누구 교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고린도란 지역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가장 많이 한 게 무엇이었을까?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했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결혼하면 이혼하고 그런 게 너무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 결혼을 해도 아내 말고 다른 여자랑 만나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학교에 가면 이혼한 집 많아요, 적어요? 많죠. 물론 이 어쩔 수 없는 이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이혼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이 이혼도 있지만 요즘 사람들이 막 왜 이혼을 많이 하냐고 물으니까 그냥 성격이 좀 안 맞아서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나 쟤보다 쟤가 더 좋은데요? 하고 이혼을 한 사람도 정말 정말 많대요. 전사님은 그 설문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랬던 고린도 사람들, 이렇게 이혼도 자주 하고 가정도 막 자기 마음대로 깼다고 붙였다가 그랬던 고린도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냐?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죄를 완전히 버려야 되잖아. 그런데 이 죄를 완전히 버리기 위해서 이 아내도 같이 버려야 되는 건가? 남편도 버리고 내 집에 예수님 안 믿는 남편 버리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고민을 실천에 옮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너 나랑 신앙이 다르니까 우리 헤어지자 하면서 이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어유 잘했다. 그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편 아내 이렇게 아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버려야지 이렇게 말했을까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럴 필요 없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서로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관계. 또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못 죽고 사는 관계? 아니면 왼수? 잘 모르겠어요. 부부는 어떤 관계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한 관계라고요? 필요한 관계. 사람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해요.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도 잘한 게 있는가 하면 못한 게 있어요. 전사님, 나는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요. 그런 친구 있어요? 혹은 전사님, 전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친구 있어요? 자, 어떤 친구는 보면 청소를 되게 못해요. 근데 또 다른 친구를 보면 청소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자기 계획을 잘 세워서 이제 방학 때 되면 탁
벽에다가 방학 계획표를 붙이고 그걸 다 지키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이제 방학 계획표는 맨날 열심히 동그라미 그려. 그리고 하나도 안 지켜. 그렇게 방학을 보낸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애초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 100% 완벽한 로봇처럼 만든 것 대신 무엇을 주셨을까요? 감정? 생명?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 않은 대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사람을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누구를 줬을까요? 하와를 줬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누구를 줬을까요? 아내를 줬어요. 아내에게는 남편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잘 도우면서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닮아가라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혼자 있게 하지 않고 하와를 주신 것처럼 남편에게 혼자 있지 말고 아내를 주시고 아내에게 혼자 있지 말라고 남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 아빠와 엄마의 관계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족 많죠. 이제 부모님도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여러분의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남동생 여동생 다 있죠. 이렇게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또 형과 동생의 관계, 누나와 동생의 관계, 이런 모든 가족 안에 있는 관계가 하나님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우라고, 그래서 서로가 힘을 합쳐서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왜 주셨어?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주셨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이랑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혹시 전혀 말도 안 섞고 마치 한 집에 살지만 한 집에 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진 않나요? 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갔다 와서 하면 아 몰라 하고는 그냥 방문 탁 닫고 그대로 한 2시간 동안 다 같이 조용히 있고, 이제 엄마가 밥 먹자 하면 네 하고 가서 막 밥만 먹고 바로 들어가고.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가? 또 이제 형이랑 누나랑 맨날 머리 뜯고 싸우고 그러진 않으세요? 전사님은 많이 그랬어요. 이제 전사님은 막 누나랑 어릴 때부터 많이 싸웠는데 어릴 때는 누나보다 약해서 누나가 발로 탁 치면 전사님 막 무릎 뼈 부러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이렇게 컸잖아요. 누나가 안 되니까 이제 집에 있는 화분을 들어가지고 그걸로 진짜 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심하게 싸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영 그렇지 않죠. 서로가 서로 이렇게 막 도와줘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돕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이제 때리고 상처 주고,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부족한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 꼭 기억하고, 옆에 있는 내 동생이 한 번씩 정말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아 저거 반죽이 볼까?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어.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 아 맞다, 쟤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참자. 그러다 정 못 참으면 서로 한번 잘 합의를 하면서, 자 때리라고 말 안 할게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운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필요랍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 어떤 고민이 있었냐? 전사님이 아까 말했던 고민인데, 이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잖아. 근데 부부가 같이 복음을 들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만 복음을 듣고 아내는 못 듣거나, 아내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거나, 이런 집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난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 남편은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만 지내야 되니까 이 사람을 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오늘날도 보면 부모님 양쪽이 다 예수님 믿는 집보다 한쪽만 예수님 믿거나, 혹은 부모님 두 분 다 예수님 안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있을까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다. 아유, 없네요.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라서 선물 주려고 했는데 까비. 혹은 아빠만 예수님 믿고 엄마는 교회 안 다닌 경우도 있고, 엄마만 교회 다니고 아빠는 예수님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또 부모님은 믿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안 믿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함께 12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바울의 대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리 둘이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버리면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 끝까지 잘 돌봐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 여러분은 나중에 한 10년 뒤쯤, 한 20년 뒤쯤 결혼할 거다, 맞죠? 나 결혼 안 할래요, 그런 친구 있어요? 자, 제일 먼저 갑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질문. 서로 신앙이 다른,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한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해요? 추천? 비추? 전사님은 뭐냐?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전사님은 주변에 충고할 때 가급적이면 제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서로 신앙이 다른데 결혼을 한다는 거는 무엇이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가 다른데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 잘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맨날 싸울 거예요. 주일마다 이제 난 교회 가야 돼 하는데 남편은 아니 애들이랑 놀아줘야지 뭔 주일에 교회를 가냐 하면서 맨날 싸울 거예요. 함께 교회 갈 수도 없고 서로 대화하는 내용도 다를 거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는 일까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사님은 가급적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미 결혼해버렸어, 믿지 않는 사람이랑. 그럼 전사님은 뭐라고 할까요? 둘이 이혼해! 그럴까요? 바울의 이 조언을 생각해서 전사님이 할 대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이 서로 누굴 믿고 누굴 안 믿으면 둘이 헤어지라고 할까요? 끄덕이면 안 되는데. 자, 그러지 말고 끝까지 서로 사랑해 주라라고 말한답니다. 왜일까요?
그럼 왜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왜 바울은 믿지 않는 남편이면 버리지 말라고 할까요? 그 정답이 14절에 등장한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비치면서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기를 구웠어요. 근데 고기에 간이 안 돼 있어서 고기가 밋밋한 맛이 나요. 그때 여러분이 고기에 소금을 착착 뿌렸어요.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을까요? 고기가 맛을 잃을까요? 고기가 밋밋한 맛을 버리고 소금의 맛을 닮아가겠죠. 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면 믿는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가 변화될까? 누가 변화될까? 믿는 사람이 바뀌어서 안 믿게 될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바뀔까? 믿지 않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막 못 믿게 하려고 방해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보호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우리가 오늘 했던 말씀들을 보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있어요. 가족이 다 같이 교회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부모님만 다니고 자녀들은 안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자녀들은 열심히 다니는데 부모님은 안 믿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가족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가족이 다 우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답니다. 15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가족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가족의 품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집에서라면 여러분을 통해 그 가족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을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음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가족에게 보내신 거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여러분 가족 안에 평화를 주시려고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정말 예수님 믿기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게 하시기도 하셔요. 하지만 자기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은 모두 누가 나를 부르신 곳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그 가족을 사랑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특별히 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지내고 있다면 그곳에서 더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존경하세요. 더 공경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그 가정에 보낸 것은 결코 우연이나 혹은 운명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신 곳일까요? 부르신 곳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가족과 함께 하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의 말과 행동, 습관을 통해 가족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찬양했잖아요. 너와 나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 예수님 닮아. 그것도 언제 닮을까요? 갑자기 바뀔까요? 매일매일 닮아가길 원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매일매일 여러분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가족은 여러분을 통해 누구의 모습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과 시간에 하나의 미션이 있어요.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답을 적어서 마치고 선생님한테 주보를 주세요. 전사님이 보기에 최고로 좋은 답을 골라서 다음 주에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